네, 우리 3월 9일 새벽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있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이와 같이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이 기쁨을 주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려 환난에 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주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또 낮 시간에 저녁마다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한 자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담겨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아주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비유 속에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실제 크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기를 보면서 그 크기에 대하여서 크면 멋지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크기가 작으면 별로라고 또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금이라고 쳐도 이왕이면 큰 게 좋고 많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키도 크면 좋겠고 성적도 높으면 좋겠고 집도 차도 차는 너무 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뭐든 일단 크면 좋다 하는 식으로 큰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이 크기를 재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 속에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느 쪽이 더 큰지, 어느 쪽이 더 강하고 어느 쪽이 더 힘이 세고 어느 쪽이 더 큰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현실 가운데에서 재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보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더 큰 것입니다. 당장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평안과 안식은 없고 그저 내 삶에는 내 현실에는 환난과 고통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세상 나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당시만 생각해봐도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권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기도 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세상 권세 아래에서 그 권력 아래에서 눈치 보면서 심지어 그 아래 기생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천국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세도 그들에게 잘 체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 옛날 선지자들의 예언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통 현실화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앞에 굽신거리고 그 힘을 따르는 것이 현실에서는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 세상 권세보다 세상 나라보다 작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세상 나라보다 작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측정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이 실제로 큰지 작은지, 천국이 지금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잴 수 있는,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눈앞에 딱 와 있어도 영적으로 눈먼 자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탄생하시던 그날에, 그가 이 땅에 오셨던 그날에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생의 장면은 조용했고 어둠에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시는데도 그 활발한 사역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하셔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를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세상 나라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면 천국도 없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영적으로 무감격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연약한 인간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엘리사의 종이 주님의 수많은 군대가 이미 와 있음을, 그 천사들의 호의를 그가 마침내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천국이 작게 보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조금씩 더 선명해져 가도록, 조금씩 더 가까워져 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부러 감추어 두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조금은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 나라가, 그 천국이 계시되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은 하나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모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한편 아쉽게도 느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 딱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승리를 지금 완전히 선언하시고 이제 끝, 이제는 그만 이렇게 외치시고 이제 더 지체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지금 당장 이루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조금 미루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택함받은 백성들의 고통을 감수해 가시면서까지, 왜 세상 권세의 저 추악한 행패를 참으시면서까지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루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아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이 여기 미리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작아서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성된 천국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 권세보다 크며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며 승리하여 이전에 맛보지 못한 참된 영광과 존귀를, 그 기쁨과 만족을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받는 자들도, 지금은 소외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 얻게 될 것이요, 모든 눈물과 아픔 사라지고 다 해결되고 다 만족되는 그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나라를, 그 권세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인내함으로, 그 소망함으로 살아갈 힘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주어진 천국을 주여 우리가 꼭 붙잡고 그 완성의 날까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